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은 축복을, 하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한없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신라면을 나누어 드릴 텐데, 이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왜 잡혀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참기름이 고소를 해가지고, 너무 고소하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 버렸어요. 그 좀 있다가 이제 참기름도 잡혀간 거야. 참기름도. 왜요?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라면이 다 불어버렸어. 그리고 구경하던 김밥이 구경하다가 잡혀갔어. 왜요? 말려 들어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경찰서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버렸네. 왜요? 차가 왔어. 차가 왔어. 덩달아 달걀도 잡혀갔어요. 달걀도 와요. 후라이 가지고. 재수없게 옆에 있던 꽈배기도 걸려들었어요. 꽈배기도. 왜요? 일이 꼬여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식초도 일을 다 망쳐버렸어요. 왜요? 초를 차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원인이 소금 때문이었어요. 소금. 왜?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짜고 한 거야. 다 짠 거라. 이게 너무 짜가지고. 말귀를 좀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결국 이 고구마가 이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구워 삶아가지고. 할렐루야. 농담인데 여러분 마음 열으라고, 웃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웃을 때 마음은 열리죠. 이제 은혜 받을 준비 되었습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좀 잘 봐주려고 해도 잘 봐줄 수가 없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요지경이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정말 절망적이죠. 희망이 안 보여요. 너무 부정이 많고 불법이 성행하고 탈법에 편법에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이 없어요. 법치가 없어요. 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니까 뭐 공정도 없고 정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정말 좀 꼭밥 먹고 체한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죠.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관들을 이제 세우는데 국무위원들 그 청문회, 인선 청문회를 했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깨끗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유능하고 경험도 많고 똑똑한 사람 세우려고 세워놓으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과거에 비리도 많이 저질러고 막 돈도 많이 받아먹고 또 뭐 아빠 찬선이 뭐 이런 불법을 많이 행한 거야. 그게 다 들통나니까 안 되지. 시끄럽잖아요. 인물난 세울 사람이 없대.
하도 그래서 그럼 날 좀 세워주라. 네, 그랬는데 난 뭐 해당이 안 되는 모양.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다니엘.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틀어도 흠이 없는 사람. 청명결백한 사람이 다니엘. 약 20살 초반에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사람인데 이 80살 될 때까지 그 60년을 총리를 지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정권이 바뀌었어. 다리오 왕, 나라가 바뀌었어. 고레스 왕. 그래도 이 총리는 안 바뀌어. 총리는 안 바뀌어. 대통령은 바뀌고 왕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틀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지난 5년 동안 교육은 전교조가 다 망쳐놨고, 경제는 민노총이 다 망쳤고, 정치는 주사파가 다 망쳤다. 청와대 안에 주사파가 17명이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보고 기대도 해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보니까 뭐 상당히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권위주의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겸손하고 아무하고나 밥도 같이 혼밥 안 한다 하면서 막 김밥도 먹고 막 칼국수도 먹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시장 상인들도 자주 만나고 하는 거 보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거든. 아주 소탈했거든. 그래서 참 기대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뭐 정권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대통령 바꾸면 이 세상이 좀 안 달라지겠나 기대는 하지 물론. 그러나 우리 경험상 그렇습니까? 그놈이지 뭐. 좀 좋아질 것 같아도 막상 정권을 딱 잡으니까 변하더라고. 사람은 밥 먹을 때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하고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라. 조습관이 변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늘 처음처럼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권력이 강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또 불의를 행하고 또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와 제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갈수록 아주 교만한 방법으로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노후 대책 다 해놓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시도 때도 없이 핵실험을 해서 그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정말 한반도는 불안하지요. 언제 터질지 몰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 없잖아요. 겁을 주고 있잖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이 힘들었고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나의 택한 사람에게 주었은즉, 부어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뭘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에 그 다음에 또 3절을 또 보세요. 시작.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또 4절을 보세요. 세상에 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여러분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뭐죠? 정의. 1절에도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도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4절에도 정의를 세우리라. 그럼 여기 나의 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의 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자죠. 일본으로 꼽히는 선지자죠.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적. 이 뭐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정의를 베풀게 되고 정의를 시행하게 되고 정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정의가 없냐? 마귀가 다스리니까.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의만 성행하는 거예요. 불의만, 불법만.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정상. 너무 열받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베풀었다고요?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정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반복이죠. 반복. 강조용법이죠. 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뭘 베풀기 위해서?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바로 법치입니다. 법대로 하는 게 정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지요. 헌법이 중요합니다. 법이 바로 서는 나라.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버려야 돼요. 맞죠?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주는 것 때문에 뭐 금수완박부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거 없애야 돼요.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감방 넣어야지. 왜 면책특권 주면 됩니까? 잘못해도 봐주고 덮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법치국가가 아니잖아. 그러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죠. 절대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 불법이니 뭐 탈법이니 편법이니 청탁이 없는 나라. 최강욱이가 그 사람도 이 위조 문수 때문에 위조 때 그 잘못 써줘가지고 국회의원 박탈당하고 감방 가게 생겼어. 자꾸 불법을 행하니까 자꾸 청탁해주고 뇌물 받고 써주고 사인해주고 가짜 증명서 발급해주고 표창장도 가짜로 만들어서 주고. 여러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라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누구 봐주기 없는 나라, 공정한 나라, 그래야 불평이 없어. 그래야 행복한 나라가 되고 밝은 사회가 안 되겠냐 이 말이야. 살아있는 권력도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벌 주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 제1조 아니요? 그래 악은 악으로 판결하고 선은 선으로 판결하고 유죄 무죄가 되면 안 된다. 돈만 주면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정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는 더 심합니다. 지금 멕시코는 얼마나 심각하냐. 언론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비리 공무원 그 비리를 캐내잖아요. 부패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이 후진국일수록 이 공무원들이 비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멕시코라는 나라는 이 마약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이 마약상들이 이 고위공직 공무원들하고 짜고 같이 돈벌이를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봐주니까.
안 잡아. 마약 상대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잖아. 그 대신에 돈을 받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언론 그 기자들은 그걸 캐내는 거죠. 그 비리를 뒷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론에 또 터뜨리자는 뉴스 막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이 부패를 조사하고 취재하는 부패 공무원들을 취재하는 이 언론인들, 기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152명이 피살을 당했고 최근에 11명이 피살을 당했어요. 주로 보면은 이제 그 일당들 있잖아요. 이 마약 상들은 다 그 조직이 있거든. 그래 돈만 주면 죽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처벌을 안 한대요. 95% 이상 처벌을 안 한대. 조사도 안 한대 정부에서. 그래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입니까 멕시코가. 멕시코뿐만 아니요. 브라질도 지금 완전 거지 나라 되더만. 브라질도. 상파울로 안에만 노숙자 촌이 형성되는 얼마나 노숙자가 많은지 상파울로 시내 안에만 32,000명이래요. 노숙자가. 정치 잘못하면요. 이게 거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왜? 부패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 나라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 정의의 나라다 이 말. 자, 이 사실을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 11장 4절 이하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1장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보세요. 공의로 심판하는 나라. 정직, 공의, 정직.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5절을 보세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뇌물이 안 통해요. 아멘. 공의의 나라, 정직한 나라예요. 정의의 나라죠.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어떤 모습이 6절부터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서로 안 싸워요. 싸움이 다툼이 없어.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사자 입에다가 손을 넣어도 안 물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또 지금은 천직이지만 그때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직이 없어. 다 친구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형제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또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뭐 안전해 위험하지가 않아요.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러니까 뭐 폭력도 없고 테러도 없고 범죄도 없고 제일 안전한 치안이 제일 잘 돼 있는 밤에 마음껏 외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치안이 잘 된 편. 다른 나라 가면 밤에 외출 못합니다. 남아공 심하더라고 가보니까. 절대 3, 4, 5 다녀야지 혼자 다니지 마세요. 화장실에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화장실에 흑인 강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와. 그래가지고 항상 떼를 지어 다녔어요. 필리핀도 그래. 필리핀은 저녁에 해만 지면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언제 총 맞을지 몰라. 그래도 자꾸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니까. 특별히 진주에서는 초전동이 제일 좋아요. 푸른 풀밭이잖아. 푸른 풀밭. 푸른 초장. 딱 성경적이잖아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대로. 그만큼 좋은 곳이 이기죠. 자,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다. 이런 복음화, 이런 나라를 여러분 꿈꾸시오? 예? 정리해드리면, 자, 요거를 딱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악은 악으로 판단하고 또 선은 선으로 판결하는 무슨 나라? 정의의 나라다. 정의의 나라다. 두 번째는 어떤 나라다? 다툼이 없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넘치는 평화로운 나라다. 평화의 나라죠. 세 번째는 어떤 나라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안전한 나라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아멘. 전쟁이 없어. 평강의 나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 아멘.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이 좋은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누가 못 들어가?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이 나라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고 내 가족은 못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가 차는가. 그래서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더 우리는 시급성을 가지고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종말은 두 가지예요. 개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우리가 지금 뭐 건강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죽음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오잖아요. 그 개인 종말, 죽음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니까요. 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구는 끝나요. 이 지구 종말의 날이죠.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요. 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잡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고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지. 왜 전도를 안 하냐?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뭐 있노? 이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사람은 전도 안 하죠. 나 하나 믿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전도 안 해. 순 악질 여사요. 지만 천국 가는. 얼마나 못된 여자요. 자기 남편 지옥 가는 걸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못된 악한 여자냔 말이에요. 쳐다보고 네 아이가 시작. 따라합시다. 그 좋은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다. 쳐다보고 여보 같이 갑시다. 왜 그 말 못해? 그 좋은 천국에 같이 갑시다. 왜 그 말 못해?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다 천국 갑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그들이 다 지옥 갑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입을 열면 진주시민 천국 가고 우리가 입 다물면 진주시민 지옥 간다. 쳐다보고 그래도 전도 안 할래? 시작. 여러분 전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전도 외에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전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많다. 화가 주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투자하지도 마세요.
제가 어제 아래 뭐 동탄에 세미나 해달라고 해서 목회자들 모임에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세미나 마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친구 목사님들이 여기도 땅 사고 저기도 땅 사고 땅 사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는 왜냐면 화성 경기도 지역의 땅값이 너무 막 올라가니까 빚내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전부 땅 사는 거예요. 은행 이자 주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땅값이 올라간다네. 전부 땅 투기하고 있더라고 목사들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있는 거 다 쓰고 천국 갈 준비하고 있다. 나는 그런 욕심 없다.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거 신경 쓰다 보면은 지명에 못 죽는다. 그래서 좀 세상에 투자 좀 하지 마라.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해야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다 없어질, 불타 없어질, 내가 뭐 100년, 뭐 100살, 200살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나이에. 그래서 누가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80살까지만 먹을 수 있는 것만 딱 준비되면 그걸 가지고 80살까지만 먹고 살아래. 그러고 80살 지나면 그때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래.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 80살 이후는 덤으로 사는 거니까. 맞습니까? 80살 넘으면 목회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운전도 안 되고 맨날 들이받고 이러기 때문에 80까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돈만 준비가 돼 있으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에? 어리석은, 그래서 무너진 게 어리석은 사람. 이 땅에다가 너무 소망을 두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거지가 되고 피를 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자세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째, 시작. 온유하라.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아니하며가 몇 번 나와요? 아니하며가 몇 번 나와? 3번 나와요. 자, 외치지도 않고 고함도 안 지르고 들리지도 않게 조용하다. 이 말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요 뜻이 무슨 뜻이요? 온유를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온유하심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온유하셔요. 세상 임금과 너무 비교되죠. 세상 임금은 너무나 권위적이에요. 경호원들을 수십 명씩 데리고 다녀. 군중들을 동원해. 행차하면 나팔을 불어서 막 절을 받고 말이에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기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 그래요. 에어포스 1. 그 안에 이제 뭐 그 전용 헬기도 들었어요. 만약에 사고 나면 헬기 타고 탈출해야 되니까 그 전용 헬기도 들어있고 전용 차 있죠. 그 미국 대통령 타고 다니는 성용차 있잖아요. 그것도 비행기에 다 실어 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있고 움직이는 백악관이라 그래요. 움직이는 백악관.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비행기죠. 그리고 이제 부산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오산으로 들어왔어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영내에 진입해서 들어오니까 공군 F-16 전투기 10대가 떴어요. 10대가 떠가지고 쫙 호위를 해가지고 줄을 쫙 일자로 쫙 이렇게 줄을 써가지고 그 대통령 그 에어포스 1을 호위해가지고 같이 날라왔어요. 아주 장관이었어요. 봤어요? 아주 에어쇼처럼 그렇게 멋졌다. 쫙 줄을 재어가지고 전투기 10대가 호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장관이야. 뉴스에도 나오고 뭐 실시간 그냥 유튜브에 막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밖에 안 보기 때문에 못 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얼마나 거창해요.
윤석열도 대통령 당선되고 움직일 때마다 막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호의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외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정말 초라한 아주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권위라고는 하나도 없고 아무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무기력하고 다릅니다. 무기력과 온유함은 달라요.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쓰고 져주고 또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그게 온유지. 이거는 길들여진 호랑이 쇼, 코끼리 쇼 본 적 있죠? 호랑이가 힘이 세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오라모 가라모 가고, 불구덩이에 호랑이가 탁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코끼리가 사람들 눕혀놓고 안마도 마사지도 해주고, 태국 가면 그래 해줘요. 이게 온유합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써.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그 힘을 가지고 보호해주는 거야. 그게 온유함이죠. 자, 아빠와 아들이 씨름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아빠와 아들이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겨? 아들이 이기는 거야. 아들이. 아빠가 힘이 세지만 아들 기살려주려고 아빠가 져주는 거야. 이게 온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의 터 위에 세워진다. 온유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 전쟁해가지고 정복을 해서 빼앗아가지고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무너져요. 오래 못 가요. 지금 러시아가 땅 먹게 한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자꾸 땅 내놔라 그러는데, 저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막 파괴를 해서 억지로 뺏는 저런 나라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저런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 보세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했고, 메데파사는 헬라에 의해서 망했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했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고소 고발하고 법정에 가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예? 혈과 육으로 싸우면 결과는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칩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전도는요 무조건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절대 논쟁하거나 다투면 안 돼. 막 욕을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를 욕을 하고 목사를 욕을 하고 막 비판을 하더라도 절대 화를 내거나 싸우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설득시키,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면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마음이, 깜빡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닫힌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돼서 전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구절, 요거 반 구절이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시작. 불쌍히 여겨라.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작.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뭐죠? 상한 갈대는, 안 그래도 갈대는 약한 나무인데 상했으니까 가장 약한 나무죠. 바람만 좀 불러도 흔들리는 게 갈대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잖아요. 가장 약한, 약간만 건드리면 그냥 뽑힐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 그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가, 늑대, 곰이 한 마리 지나가면 쑥대밭이 돼버리는 상한 갈대밭. 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약한 자.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가장 약한 불이잖아요. 이거는 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 약한 자들 많이
뉴스 많이 나오대. 참 마음 아프지요.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굶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약해요. 정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아프리카의 그 굶주리는 아이들, 그들 도와야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말하냐? 누구를 말하냐?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약한 자들이에요. 저 불신자. 자, 그림을 봅시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의미한다? 약한 자. 약한 자가 누구다? 불신자다.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약한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공허한 사람들이. 또 누가 약한 자지요? 병든 자. 또 누가 약한 자지요? 가난한 자. 또 누가 약한 자예요?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왕따 같은 거 시키면 안 되겠더라고. 미국에 18살 먹은 애가 자기 반 애들 총으로 난사해버렸잖아. 그래서 수십 명 죽였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 자기 왕따 시켰다고 열받아가지고 다 사 죽여버려. 그렇게 총에 안 맞으려면 왕따 시키지 마세요. 소외시키는 게 그게 무서운 죄라. 이게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요, 무섭다니까요.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몰라. 또 실패한 자, 환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일으켜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이웃이죠. 이들이 바로 태신자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꺾이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안 됐다,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행동으로 옮겨지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예수님처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예,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포기하지 말라.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또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마. 여기 보니까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단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읽어주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복음을 10명 20명 전해도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끝까지 안 믿어요.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정론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게 됐냐? 작정된 사람이거든. 선택받은 사람이거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지.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져.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이 선택된 자는, 작정된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줘. 그냥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내가 와진 거지.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정된 자는 반드시 끝에 가면 다 어떻게 돼 있다? 다 믿게 되어 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다림,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전도해도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에이 지옥이나 가쁘라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하세요. 때가 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자, 왜 재림이 늦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에 이렇게 이어지는데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실까?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쳐다보고. 네 남편 때문 아이가. 시작. 무슨 뜻일까요? 네 남편이 예수 믿을 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못 오시잖아. 기다리고 계시잖아. 할렐루야. 네 자녀 때문에, 네 친구 때문에, 또 전도 대상자, 태신자 때문에. 에? 그래서 재림이 늦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도 안 믿으니까 예수 믿을 때까지. 이런 말 있잖아요. 시속 3km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3km, 시속 3km로 걸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그 광야는 다 뭐예요? 사막이고 모래밭이잖아요. 근데 모래밭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데 짐승도 끌고 가야지 수레도 끌고 가야지 하니까 모래밭은 빨리 속력을 못 내죠. 푹 빠지니까.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가도 시속 3km밖에 안 된대. 한 시간을 걸어야 겨우 3km를 걷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마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 백성과 함께 3km, 시속 3km로 천천히 같이 걸으시면서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걸렸어. 그 광야를 지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응? 자,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전도했는데 한 달 만에 전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 만에 전도가 되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겠죠. 아멘. 10년, 20년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 만에 다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만에 다음 주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도 못 데리고 왔다. 괜찮아요. 한 달 더 도전하면 되지. 아멘. 한 달 더 또 찾아가세요. 그럼 한 달 후에 또 초청하세요. 그래도 안 돼? 또 한 달 더 가는 거야. 절대 단념하거나 포기는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누가 이기는가 끝까지 애사를 가지고 네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작. 내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해진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면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아멘. 못 데리고 가도 괜찮아. 전도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전도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내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나요. 맞죠? 은혜가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시작.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보세요. 서펄전이 한 말인데 서펄전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반가워하고 기뻐할 걸 생각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주세요. 이 땅에서 몇 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보세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박해도 겸하여 받고 우리 전도하다 보면 막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잖아요. 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엄청난 영육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시작. 천국에서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뭐가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의 면류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누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바울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아멘.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앞에 뭐다?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자, 이제 왜 안 넘어가노? 자, 이제 우리 전도 표우 몇 개 외쳐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입 다물면 진주시민 지옥 가고 우리가 입을 열면 진주시민 천국 간다. 또 그 좋은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다. 크게 읽어주세요. 언제나 전도 시간. 또 어디나 전도 장소. 또 누구나 전도 대상. 또 전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하고 또 누구나 하면 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크게 읽어주세요. 교회는 가득 채우고 술집은 텅텅 비게 하라. 천국은 가득 채우고 지옥은 텅텅 비게 하라. 아멘. 됩니다. 또 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찾아가서 정을 주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사랑으로 양육하자. 시작. 자나 깨나 교회 성장. 앉으나 서나 진주 복음. 잘 만들었죠?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시작. 나가면 되고 안 나가면 안 된다. 또 입을 열면 되고 입 다물면 안 된다. 또 만나면 되고 안 만나면 안 된다. 뭐가? 요거 전도. 잘 만들었죠? 내가 요새 이제 PPT의 달인이 됐어. 그 다음에 시작.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이다. 맞습니까? 네. 시작. 교회는 생명이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교회가 살아난다. 인사합시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온유하라.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라.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크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면류관의 주인공이 돼야죠. 자, 요 면류관 받아 씁시다. 이 금 면류관에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자, 인사합시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음 주일날 초청 주일 꼭 올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